오늘 설교는 사실 저한테 조금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 성도들의 수준이, 설교 듣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된 것이니까 혹시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오해가 없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에 붙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내용에다가 이 기도문을 갖다 붙이던가요? 대체로 성공입니다. 성공이라 하면 지금 내가 굉장히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닥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높아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렇게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 쭉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붙인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가지면 굉장히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하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꽃길을 걷게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신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10페이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의 한 부분으로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다윗이 당장 여기에 예에 들어가죠.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지만 유목 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런 것 같아요. 유목 생활, 떠돌이 생활하는 건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대부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땅을 갖고 정착해서 집 짓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다고요. 목동이었다면 당연히 굉장히 이스라엘 내에서도 천박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천박한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죠. 요셉은 원래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던 자냐면은 아버지 집에서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하는 옷을 입고 산 사람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무명옷 입고 살았다면은 요셉은 채색 옷 입고 살았다고요. 그런 놀라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살던 자인데 그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서 노예의 옷을 입고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는데 그 역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라고 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삭이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 살아가는 외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그 그랄의 목자들이 날마다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예요? 이삭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요. 이삭을 도와주는 예를 들어 협동 단체가 있다든가 노조가 있다든가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협력 단체들이 있으면은 공동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할 때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빼앗길 때 막아주는 자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뺏긴다니까요. 다 뺏김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망하더라, 부해지더라. 얼마나 부해졌냐면 어느 해에는 그가 심은 거에 100배를 거두어서 성경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최초의 거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삭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부하게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부했던 사람이 졸지에 완전히 거지가 된 사람도 성경에 있다 이겁니다. 누구죠? 욥이에요. 욥은 동방의 부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다고요. 근데 그 다 날아가는데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끼어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사단은 빼앗아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꼭 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은 사단이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게 하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여되어 있으면 그 관여되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높아졌다 그러면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높아지시게 하는 계획이 그 계획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안 돼서 낮아지는 일이 있다면 그 역시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욥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욥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또한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욥의 것을 다 거두셔서 그를 낮추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나 알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신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시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높아졌다가 완전히 알거지 되지만 다시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높이시고 욥도 마찬가지로 높여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게 이걸 못 믿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시편 1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편 1장 1절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꾸로 읽읍시다. 복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뜻이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높여주셔? 그러면 내가 내 방법대로 높여.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내 방법대로 부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달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서더라 못 서더라? 못 서더라 이거예요. 못 서는 거는 고사하고 저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다 흩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반면에, 비록 내 인생이 지금은 곤란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2절 3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더라. 그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남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한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삐뚤어져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나 혼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간 복잡하거나 힘들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당연히 아무 때나 열매가 맺혀지진 않아요. 뭐 겨울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망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또 꽃만 펴 있을 수도 있고 이파리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계절이 3개월이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요, 그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자기의 삶이 어렵고 불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좀 곤란할 수 있다니까. 지금 복장 터지고 억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남들은 바보라 그러겠죠. 욥의 아내가 욥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한 것처럼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이 거칠고 험한 길이지만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1절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읽을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이제 사환들아라고 하는 그 문장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서론을 끌고 왔어요. 사환, 뭘까요? 누굴까요?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뭐 옛날의 노예들이야. 뭐 그 인생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뭐 다들 아시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그런 노예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복하라. 주인에게. 그 주인이 너에게 잘해준다라고 해서 잘해주는 자에게만 그러지 말고 너희를 까탈스럽게 하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간혹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빌미가 됐어요. 어떤 빌미가 되어졌냐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인권의 종교인데 어떻게 그 사랑과 인권의 종교가 노예제도를 용납하느냐. 오히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해방신학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악한 주인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처단하라, 그리고 해방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가득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일부분이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우선 현상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 현상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지금 성경시대거든요. 성경시대에는 아직 노예제도를 벗어나는 그런 발상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세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나하고 맞먹어. 이럴 수 없어. 이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 아시다시피 다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다 같이 예배드리.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 정동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거기에 양반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양반하고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형제요 자매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그랬었던 것이었는데 그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만 해도 그랬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이거 뭐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신분제도를 무너뜨리는 악한 종교라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졌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이 종들도 교회 가서 형제 자매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주인한테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실제로 문제가 돼가지고 기독교는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에 굉장히 만연에게 퍼졌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복음은 전달되어지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참으라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이고 하나님이 붙잡은 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 통제 바뀌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주관 아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요셉 얘기했으니까 요셉 얘기 계속해 봅시다.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그를 공연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입힌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릴 때 하나님께서 능히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억울하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었으니까 억울할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그 노예살이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 노예살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자기에게 준 노예살이를요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게 잘했으니까 보디발의 눈에 든단 말입니다. 들어서 그가 그 집에 집사가 되어져요. 집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하고 있으면 보디발이 그의 종 요셉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그 집사 생활을 우리 교회 집사님 생각이 나네. 아니, 집사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 높여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높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끼어들었다 이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집 주인이 나를 믿어준다 이거예요.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곳간의 모든 열쇠를 줬는데 당신만 금하고 곳간의 모든 열쇠를 나에게 줄 만큼 나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의 믿음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한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듣지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고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해요. 그러자 자기가의 요청이 거절되어졌다는 것에 분노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남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 보디발은 어떻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믿으니까 다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요셉에게 물어는 봐야 돼요. 정당한 재판이라도 해주고. 그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의 말을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가도록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억울하잖아요. 한 번은 내가 참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번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일을 두 번 당하면요. 억울하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요셉이 원망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감옥의 간수의 눈에 듭니다. 그래서 간수가 모든 걸 맡기는 일이 발생해요. 성실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그걸 맡기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는 신실한 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꿈 해몽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꿈 해몽하는 얘기에서 빵과 너는 죽는다 하고 술과 너는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과 너에게 부탁하죠. 당신 구제되어진다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술과 너이 구제함 받고 빵과 너는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술과 너는 자기가 나가서 요셉을 기억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거. 그럼 억울하지. 세 번째 아니에요. 세 번을 못 참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두 번은 참아주지만 세 번은 못 참아.
제가 그래요. 그러는데 요셉은 거기서도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 이유는 자명해요. 요셉에게는 지금은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 때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견뎌내죠. 견뎌낸 결과 그건 아랍니다. 보시죠.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 8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이제서야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여기서 먼저 보내시고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왜 그 방법을 하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요셉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 것은 바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다. 그리고 지금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이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의 인생의 목표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높아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되는데 그 목표가 뭐예요? 복음 전환입니다. 이거 왜 사도 바울에게는 욕심도 없고 꿈도 없고 그게 꿈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소망이지 그가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은 어떠한 것도 그의 비전과 꿈과 소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부지런히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여행도 열심히 하려고 어디에서?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 아니야. 너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 바울의 꿈에 나타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 성령의 뜻인 줄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표를 돌립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첫 번째 그가 만난 지역이 빌립보인데 그 빌립보에서 교인을 몇 얻지를 못한 거예요. 교인 몇 얻지를 못하고 그는 어디에 가요? 감옥에 들어요. 또 과반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만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실패입니다. 쫓겨나고 데살로니가 가서 쫓겨나고 베레아 가서 쫓겨나고 아덴에서 쫓겨나고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밀려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만이 끝이 아니라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로마로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죄수로 보냅니다. 죄수로 가가지고 거기에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억울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빌립보에서 온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빌립보에 있을 때 그렇게 같이 복음 전하자고 애를 타게 불렀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줬지 않냐고. 그런데 선생님 감옥 들어갔다는 이야기 듣고 나자 저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직이나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열심히 목회하셨던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우리도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안 뺏기려고 우리 열심히 전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죠.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읽죠. 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웃는다고요. 그것도 몇 번 나왔어요? 2번. 그러면 또 떠오르는 법칙, 뭔 법칙? 반복의 법칙. 반복은 강조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통쾌하게 웃은 거예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감옥에 갇혔고 다른 사람들은 내 거를 빼앗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쁜 일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논리는 이겁니다. 이전까지 안 하던 사람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 대충 하던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고요. 그리고 자기는요, 감옥에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 하던 자들로 하여금 열심 내게 하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열심을 안 내고 있던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내가 이 감옥에 와 있는 것이 땡큐하느냐? 사도 바울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너무 세잖아요. 감히 제가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센데,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더라고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냐 이겁니다. 못할 겁니다. 그게 성도가 만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걸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요셉같이 뭐 자꾸 이상하게 꼬여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바울같이 환난의 연속일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기에서 속단하지 않는 거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뭐가 있음을 믿으니,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믿으니 그 뜻을 믿고 오늘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마치 이게 드라마 비슷한 것 같아요. 드라마는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각 캐릭터마다 주연 있고 조연 있고 뭐 악역 있고 그러잖아요. 그 캐릭터에 맞게 배우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선정해가지고 당신이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반드시 누가 있냐면 악당이 있지 않습니까?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악역을 맡은 사람에게 영광은 뭔가요, 여러분? 악역을 맡은 사람의 영광은 뭐냐면은 그 드라마가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길거리 나갔더니 돌 날라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전 나쁜 사람이라고 말이지. 어떻게 박사를 괴롭히냐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쾌재를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잘했다 이거예요. 연말에 내가 대상 하나 받는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배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도 원래 이게 페르소나라 그러는데 역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거 해라.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 역할 때문에 때로는 좋은 역할일 수도 있어요. 왜 내게 좋은 역할을 맡기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좋은 역할을 맡기는 이도 있고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힘든 역할이 맡겨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역할들이 맡겨졌을 때에 성도들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인생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베드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를 하나 갖고 온 겁니다. 그 예가 21절에서 25절이에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나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갖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살면서 죄가 당연히 없는 분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이보다 더 복창 터지고 이보다 더 화난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화남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더라 이겁니다. 친히 죽으시더라고요. 왜요? 그렇게 죽어야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니까. 죄사함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원래는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으니까요.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 묶여져 있는 백성들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날만 해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분도 그렇게 가시는데 그분도 그런 삶을 사시는데 그분을 따르는 너희는 어찌 해야 되겠는가. 때로 억울할 수 있고 때로 속상할 수 있고 때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 여기에는 뭐가 드러날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거라고요. 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승리는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승리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인생을 견뎌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날이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실패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높아지신 분도 있고 또 낮아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건강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아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노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직원이나 또는 일용직 알바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전무직 여성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는 속칭 말해서 집에서 소뚜껑 운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장로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성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억울한 일을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기쁜 일을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재판에 이긴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재판에 진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왜 그 역할이 내게 주어졌는지도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잘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 어려웠을 때 실패했을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됐을 때도 뭐에게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시라고.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인생 포기하듯이 그러지만 그러지 마시고 에이 성질 나는데 뚝딱전 하는데 하고 내방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멋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가장 멋지게 병들어 있는 성도로. 물론 당연히 반대로 건강했을 때에도 가장 멋진 성도로, 성공했을 때에도 가장 멋진 성도로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운 때라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요셉이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사십시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뜻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주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애써서 영광스러워질 필요 없이 주께서 때가 되시면, 분명히 때가 되시면 당신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를